예레미야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5면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대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대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사랑이나 때와 속대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오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도리란 무슨 뜻일까요? 이 도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만 사실 뜻을 알지만 말로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 도리라는 단어더라고요. 신앙인의 도리, 신앙인으로서의 도리,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남편, 또 아내, 자녀, 부모로서의 도리, 사회인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도리,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도리라는 말의 명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돼. 예, 그렇죠. 예, 역시 우리 행복한 언약교회 성도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도리란 지켜야 할 것들이란 뜻이겠죠. 예,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이란 뜻도 함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도리라는 것을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켜야 할 것들, 행해야 할 것들을 다 지키면서 행하고 살고 계시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1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부모로서 존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오늘 지금 19절 읽었는데요. 19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부모로서의 도리를 정말 다하고 계시다는 것, 전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 전력을 다해 충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볼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둔다 그랬습니다. 자녀들 중에. 자녀가 될 마음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와서 자녀들 가운데 세운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도저히 봐도 불가능한데 그런 애를 자녀로 삼아준다는 말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본인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리에. 나는 자녀가 되기 싫지만 그런 자녀를 자녀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로서의 도리를. 자녀로서의 도리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끌고 와서 서로에게 지옥입니다. 이건. 나는 마음이 없고 이 사람은 막 나를 막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고 이게 정말 서로가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안 하죠. 우리 같으면 포기합니다. 저 같아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망이 없습니다. 견적이 안 나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 빼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질질 끌고라도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녀만 만들어 놓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하신다 그랬죠?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준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그리고 자녀가 되기 싫어하는 너에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기업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준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일할 수 있게 무슨 일이든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아름답고 귀한 기업인 땅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머리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번 주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1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은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간단해요. 뭘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아버지라 부르고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땅 주십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죠? 아버지라 부르고 그를 떠나지 않는 것.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주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요? 도리를 다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죠. 20절을 봅시다.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같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아 어쩌면 좋습니까? 네. 너희들은 이것만 하면 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참여만 해, 오기만 해. 이렇게 했는데 네 해놓고선 안 왔단 말이야.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해서 해자. 네 했는데 안 했단 말이야. 나타나질 않았단 말이야. 나의 아버지, 이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성경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제 사상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학도 있습니다. 기독교 학. 이거 배워놓으면 유익합니다. 잘 배워놔야 되겠지만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이고 구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사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친구 되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의미가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여러분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데 겉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겉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어때요? 네, 겉으로 보니까 그냥 목사죠. 저는 프로예요, 프로. 저 지금 화장실 엄청 가고 싶거든요. 전혀 티 안 나죠? 겉으로만 괜찮은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 괜찮지 않은데, 불편한데, 아닌데, 관심 없는데, 겉으로만.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한 이 핵심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씁쓸한 거고 너무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런데 그 권세를 잊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속이고 그것도 완전히 속이고 떠났습니다. 그냥 속인 것도 아닙니다. 완전하게 속이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씹다가 단물이 빠지면 버리는 껌처럼 아쉬울 때 찾다가 좀 살만하다 싶으면 버리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며 죽을 지경일 때는 찾다가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그것은 산 위에서 듣기는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속이고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애곡하면서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산, 원래부터 나무와 풀이 없는 산,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저는 이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원래 풀이 없었을 수도 있고 나무가 없었을 수도 있고 전쟁 때문에 나무가 다 불타서 아예 막 헐벗은 산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 전쟁을 가정한다면 전쟁이 났습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피난을 갑니다. 산으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이때는 산밖에 없죠. 산으로 대피합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 완전히 속이면서 떠났으면서 이제야 막 애곡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제발 한 번만.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불이 나서 다 타 죽게 생겼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울며 불며 이제야 애곡하면서 통회하면서 간구합니다. 기도한다 이 말이죠.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헐벗은 산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산이기도 했죠. 애곡하면서 간구하는데 몸은 바알 신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몸은 나이트클럽에 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내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애곡하는 일을 당하는 이유가 길을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안 가고 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굽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주님께 와 있지 않고 딴 데로 샌다는 것입니다. 길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굽히는 것은 반드시 슬픔과 재앙을 가져오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셨던 21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맞춰보시죠. 이 시대의 문제, 현대의 문제.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것, 이게 바로 현대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상에게 간구하고 애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대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대역함을 끝이라 하셨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돌아오라. 이 배역한 놈들, 이 배어망득한 놈들. 하지만 결국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 좀 들어라 이 말입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신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 또 핵심인 사상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하나님,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 치료하신다는 것이. 변화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며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이 상관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특히나 선지서에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요,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포진해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게 떡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떡이라고 합시다.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이건요? 검정색이죠. 네, 여기 마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떡이라고 칩시다.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떡이 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떡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칭찬, 위로, 인정,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특히나 믿는 자 우리는 이런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떡으로 삽니다. 물론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엔 돈도 포함되겠죠. 돈도. 친구도 포함될 겁니다. 사람은 확실히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뭘로 삽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인정, 이것들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믿는 자인 우리들은 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또 소요리 문답 때 내가 또 나눌 거지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 목적,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못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생각 못하게끔. 왜 우리가 억울해하죠? 내가 왜 분하죠? 내가 억울해요. 내가 엄청 억울해. 내가 막 분해. 왜 분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편에서 보면 내가 의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우린 죄인이 죄인. 나는 죄인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억울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 잘났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난 잘했거든요. 그럼 억울한 것이죠.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의인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분할 수 없죠. 자녀를 혼내면 2번 아픕니다. 손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엄청 괴롭습니다. 하루 종일이 괴로워요. 하루 종일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내가 괴로워야 되고, 내가 왜 분해야 되고, 내가 왜 억울해야 됩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무엇으로 살죠? 그렇죠. 말씀으로 살죠. 말씀을 모르니까 제대로 못 살고 괴롭죠. 작은 산들, 큰 산들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힘들다고 죽겠다고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혀 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를 우습게 생각할 뿐입니다. 정말 헛된 일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헛수고이고 헛된 일이고 헛일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24절, 25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미안합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았던 그 세상적인 것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삶에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됩니다. 내 청년 시절을 앗아가고 내 자녀와 내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칩니다. 내가 필요해서 취한 그 작은 것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조금의 욕망들이, 그 조금의 욕심들이, 그 조금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했던 쾌락과 탐욕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의 삶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수치가 나의 침대가 되고 치욕이 나의 이불이 됩니다. 왜죠? 25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것이 싫었고 귀찮았고 그런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성경 몰라도 기도 안 해도 이렇게 건강하니까 살만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건 맞습니다. 돌아와야 믿음이 생깁니다. 회개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23절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고치시는 분. 한 절 한 절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애국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23절을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러죠, 오늘따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2절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회개를 통한 진실한 신앙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리는 무엇이죠? 정답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우리의 도리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부모로서의 도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참다운 신앙 고백인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참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도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게 우리의 도리인 것이죠. 또 우리의 도리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와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지키고 행하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억울해했던 것, 분노했던 것,